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정리해서 모아둔 그런 부분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이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고 있어요. 예, 은혜를 받으며 화면을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좀 많이 열겠죠. 자, 이제 오늘 3강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참된 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서는 보면 주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가 그 왕이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이었냐,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잖아요. 항상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국 분열 전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왕국 분열 전에 이제 왕이라고 하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나머지 열 지파 이상의 대표가 됐던 여로보암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그 빌미를 좀 제공했고 르호보암이 큰 실수를 하면서 이런 일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BC 722년경까지 약 209년간 이제 존속이 됐었고,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인데, 이제 성전이 유다 이렇게 족속 안에 있는 유다 나라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고민이 예를 들면 명절이나 이런데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다른 날짜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등 정말 여호와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머지 왕들이 정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개 왕조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자녀로 쭉 내려가는 가운데 갑자기 쿠데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형태가 9번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호와 앞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데 그 모든 평가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면서 결국 아수르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고요. 남유다는 BC 931년부터 BC 587년경까지 약 344년, 그러니까 이제 저 북이스라엘보다는 130년 정도 더 오래 존속했던 그런 나라고 20명의 왕이 일어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 다윗의 길로 따라갔다라고 평가되는 선한 왕이 여러 명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군사적으로는 위에 10지파고 밑에 한 지파 플러스 알파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지졌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됐던 나라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와 앞에 올바른 왕,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남유다의 나라의 다윗 왕을 이제 따라오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일어나면 이방 제단을 헐고 그다음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있었을 때 그날을 굉장히 많이 축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여호와 앞에 왕이 선했냐 악했냐 그래서 선한 왕에게 그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축복하셨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의 통틀어서 최고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도 여러분 알듯이 중요한 실수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 왕조차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바세바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 이 인구를 조사하라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자기 힘이 어느 정도 강성한지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왕도 없어요. 그냥 독보적으로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윗 왕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왕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 메시지입니다. 참된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진실로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 참된 왕은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우리를 진실로 다스릴 참된 왕이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18편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서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참된 왕이 필요하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 이 평강의 왕, 참된 왕이 임하실 것이다. 그게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에 대한 역사서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특별히 그 왕은 우리의 대적되는 사탄을 이기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계속 우리가 훑어봤던 바고요.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실 참된 왕.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대적 사탄을 이기실 참된 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역사서의 계속 예언이었습니다. 그 참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제 위에는 2번까지가 플로우였다고 하면 이제 참된 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플로우였다고 하면 지금 3번의 큰 3번은 이제 그 참된 왕이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결론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디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기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왕이심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